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즉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오래 참으심으로 그 고난의 때를 잘 인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의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19절에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부당하게가 아니라 애매하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당하게보다는 애매하게가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시면,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20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행동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행동이 바르다, 그르다, 뭐 참되다, 거짓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행동이 너무 아름다워라고 잘 표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그런 형용사지 어떤 행동에 대한 형용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내 자녀로다라고 그런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매하게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도,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참으셨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고난을 당해도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잠잠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갚아주실 때를 정말 벼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단지 몇몇 특출한 사람만 하는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자신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20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낮 예배 시에 2023년 상반기 전도 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이렇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5가지, 특별히 5가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 오래 참음, 그리고 전도. 이 5가지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 가운데서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그러한 소설을 쓰라고 하면 나는 쓸 수가 없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나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와 같은 희곡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지만 그 삶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사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주님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먼저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확연하게 처음부터 드러나는 변화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정말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의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고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예배 중간에 또 집회에 나가셔서 또 외부 집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또 외부 집회에 나가셔서도 귀한 말씀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작년 예배로부터 모든 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세대인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며 특히 오늘 외부 집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말씀,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대인교회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거룩한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정말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또한 전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